새벽에 비가 좀 내리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도 목사는 걱정,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입니다. 성도들이 우중에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삭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이제 산호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뭐고 또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밝히는데, 사실은 이삭의 인생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보다는 성경의 분량은 적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주와 다음 주까지 살펴봅니다. 아직 가을이 아니기 때문에 국화꽃이 필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당 선생이 지은 그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애송하는 시 아닙니까? 근데 이 시에는 미당 선생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아시는 시지만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시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물을 하나 보면 대체로 꽃이나 열매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꽃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화려한 꽃이 피면, 또 식물의 과수목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저 꽃은, 저 과목은 자기의 어떤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꽃과 열매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생명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를 하고 있죠. 자, 지난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희 교회 담벼락에는 이 능굴장미가 아주 만개를 해서 아름다웠어요. 저도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보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길 가는 사람들도 그게 참 좋았던지 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미꽃을 보시면 꽃이 활짝 피면은 저 장미는 이제 완전한 장미로서 일생을 살았다 생각하시죠. 자, 그러나 생명은 꽃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만, 하나의 현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꽃과 열매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생명은 마치 미당 선생이 국화꽃 옆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 울음, 또 더 나가서는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우는 천둥, 간밤에 내린 무설이라고 표현된 그 인고의 세월들, 또 삶의 어떤 펠린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고야 꽃과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전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이삭의 인생을 단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원래 인간의 어떤 도리를 따르면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차자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거나 수용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정언은 너무나 적확하죠. 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시줄과 낱줄처럼 느껴진 이삭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아닙니까? 웃음. 근데 이 웃음이라는 뜻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달픔과 애달픔이 있고,
그 지난한 고단한 과정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믿음이란 꽃과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얘기를 살펴볼 때 이삭의 얘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나 당하고 있는 일들, 그게 다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배경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자, 마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 울음이나 먹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이나 간밤에 내린 무서리처럼 여러분을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수용이 되지 아니하도 결국은 종합적으로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또 때로는 주눅도 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전부 다 모아서 내 인생에 믿음이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상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그 사건을 이제 통해서 뭘 설명드렸습니까? 성경에서 장황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이다. 소원해졌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4장 6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어디로 드리죠?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우회적으로 지금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의 관계가 뭔가 좀 서먹한 관계다, 소원한 관계다 하는 것들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람에게 아들 이삭과의 관계가 참 아픈 관계였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행했는데 그 후에 내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서먹해졌다는 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이삭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생각해보면 이삭도 아버지를 볼 때마다 뭔가 참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육신의 부모님들이 내 곁에서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전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근원적인 관계, 근본적인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는 지금 아버지 아브람과의 관계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뭔가 지금 아픈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 그 근원적인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제가 아브람과 이삭과의 관계, 이삭과 아브람과의 관계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람은 자기 인생의 무거운 인생 과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란을 거쳐서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때 순간순간 약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정말 믿음의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면 위대한 만큼 이삭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그림자였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그 칼을 들었을 때, 삭도를 들었을 때 잠잠하게 거기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후로는요, 별반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짝지어진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한 60 정도가 돼가지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또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때 이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차자를 축복하는,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내 자식들 가운데 무슨 사단이 생길까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외숙부 라반의 집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별 사건이 없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큰 산, 또 깊은 골도 있잖아요. 넓은 길도 가다가 좁은 길도 가다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비하면 이 야곱은 뭔가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아주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이삭의 아버지가 얼마나 커다란 존재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커다란 존재. 그래서 내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운 큰 산과 같은 것이며, 내가 쫓아가기에는 그 족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에 겨워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내 인생의 무거운 과제인 것입니다. 도무지 수행을 해도 완성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과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 의뢰가 와서 이제 상담을 과거에 예전에 상담 시간 예전에 했는데요,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요, 약주만 한 잔 드시면 평소엔 그렇게 반듯하신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다 모은대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본인의 선친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지금 완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그야말로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를 쫓아가기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로 살지 못하고요, 과거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로 살지 못하고 과거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선친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또 뭐 가족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든지 아니면 영향을 끼친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이제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함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부르셨어요. 현재 나로 살게 하시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성격도 주시고 기질도 주시고 달란트와 장점과 강점과 약점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를 주셨죠. 근데 마치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 큰 영향을 받다 보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의 마음에는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의 사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문장으로만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가 이제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불과 나무는 다 준비가 됐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 불하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 재물로 쓸 양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고 왔던 그 나무를 내려놓았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재물로 누워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퍼런 칼날을 들고 심장에 겨눌 때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해 주셔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이삭이 깨달았겠지만 사실은 전 인생에서 그것은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트라우마로 계속 떠올랐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근원적인 상처의 사건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다시 회복을 해서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아버지 학교를 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바깥으로 말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는 그 모양 말고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사는데 전부 다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터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쭉 성찰하게 하면요, 50이 넘으시고 심지어 60이 넘으신 남자분들이요, 평소에 한 번도 안 울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그런 분들이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왜 그렇게 고독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바른 길 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으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줬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근원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관계에서 지금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습니다.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이삭에게 절대적인 지지자예요.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를 보호했던 그런 관계인데, 이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은 상실감, 뭔가 자기 인생을 전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삭을 묵상하실 때, 이게 이삭은 이삭이고 내 인생과는 별반 관계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 안에는 산호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거기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람처럼.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관계 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지탱하던 그 근원적인 관계, 내 부모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내 친척이든지 형제와 같은 믿음의 동반자이든지 그런 관계들이 전부 다 깨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때로는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처럼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품어주던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게 힘과 기쁨을 주던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어지고 소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 산호라면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저 누가 물으면 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던 것도 우리에게 사라질 때 허무함과 상실함이 있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7절 앞에 뭐가 등장하느냐?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그까지 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이 되었던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보시면은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이삭이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거운 인생의 그 과제를 안고 힘에 겪기도 하고, 내 삶의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위로가 내게 상실해질 때 이 이삭이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삶의 그 현실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상실감과 허무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대단한 업적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실적 안고 여러분이 사시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어도, 삶이 참 아파도, 때로는 삶이 상실되어질 때 허무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나의 진실을 직면할 때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진실을 직면해야 진짜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참 아프고요, 힘겨우면요, 우리는 빠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거짓 위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아니고 거짓 위로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워도 채우지 못할 그 어떤 삶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으로도 도무지 위로를 얻지 못하니 또 다른 가짜 위로인 남편을 얻어가지고 남편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렇게 거짓 위로를 가지고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 할 때 이 여인이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제발 제 삶에 목마름이 있으니 이 영원한 물을 주셔서 제가 이 목마름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얘기하세요.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을 데려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그러나 낯선 나그네에게는 밝히기가 싫은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진짜 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실 때, 아니 감춰두면 좋은데, 덮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왜냐하면 진짜 위로는 거짓 위로를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의 위로는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직면하면서 내가 그것을 품어낼 때만 진짜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짜 여러분을 만날 때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을 터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실 때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 자식들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아브라함 앞에 있는 그 이삭처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때로는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할 때에, 때로는 내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들이 소실되고 상실되어질 때, 힘들어할 때, 그 속에 웅크르게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위장할 모습이 아니고 진짜 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만 진짜 위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삭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허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근원적인 상처와 상실감에 몸부림을 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창세기 24장 읽었던 말씀 말고 조금만 위로 한번 가보십시오. 63절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 6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뭘 하고 있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묵상하다란 말도 되지만 불평하다란 말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있지만 불평을 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근원적인 삶의 그런 관계들, 깨어진 아픔들과 내 삶의 기쁨과 희망이 사라진 것들에 대한 어떤 흠함을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삭은 자기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형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서 내 삶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는 모리아 산에서 그 이끌들을 전부 믿음으로 나는 수용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내 속에서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내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어머니만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하실 분인데 내 어머니가 내 곁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방황하고 고독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삭처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며 가면을 쓰면서 중심의 진실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생명의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하든 나는 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깨어진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상실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시면 묵상이 있고 난 후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묵상이 있고 난 후에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 있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말고 내 속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겨우면 힘겨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내 삶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삶의 한탄과 때로는 우리가 한숨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위로를 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위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방어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드러낼 때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이삭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과제가 있어도, 또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이 있어도 이삭, 주님이 웃음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짠하기도 한 내 마음 내 영혼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전부 품으시고 그 안에 있는 진실된 나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의 남겨진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위로를 힘입는 교회, 그의 위로를 힘입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